자, 오늘은 고난을 이기는 은혜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세계 곳곳에서 참 어려운 소식이 연일 들려오고 있습니다. 우리 미국의 자국 보호 정책으로 경제 전쟁까지 일어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난민들은 다 쫓겨날 상황인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정치적으로 매우 혼란스러운 상황이 정말로 끝을 모르게 계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와중에 참 그 꽃다운 젊은이들이 이 세상을 비관하여 목숨을 버리는 안타까운 일도 계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어려움을 당해도 그래도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어려움은 좀 피해가고 평안한 삶을 살면 좋겠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오랫동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를 다닌 가정들도 정말 힘든 고난 속에서 참 어려운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모습도 종종 보고는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고 있는 우리가 어려움을 참 힘든 어려움을 당할 때 그런 상황 속에서는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닫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 이 두 나라는 국경을 마주하고 있는 지정학적 이유 때문에 늘 적대 관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성경에는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싸우는 장면이 끊임없이 등장합니다. 사사시대에는 물론 이스라엘 초대왕인 사울왕, 다윗왕 그리고 솔로몬 왕 때에도 블레셋과의 전쟁을 끊임없이 치렀던 것 같습니다. 적어도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전혀 무시하고 따르지 않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는 패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에벤에셀의 승리를 경험하기 이전 이스라엘은 두 번에 걸친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정말로 쓰디쓴 큰 패배를 맛보게 됩니다. 첫 번째 전쟁에서는 약 4,000명 가량이 전사하고 말았습니다. 이 전쟁에 패한 이후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전쟁이 패한 이유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아서 패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동원해서 언약궤를 전쟁의 맨 앞에 세우고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사무엘상 4장 3절입니다. 백성이 진영에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게 하였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니. 하지만 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던 언약궤를 선봉에 서서 들고 나갔는데도 불구하고 또다시 크게 패하고 맙니다. 두 번째 전장에서는 3만 명이 전사하고 그 귀한 언약궤마저도 빼앗기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 와중에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었던 홈니와 비느하스도 전사하게 됩니다. 사무엘상 4장 10절입니다.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륙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이 엎드려진 자가 3만 명이었으며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음을 당하였더라. 이스라엘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연속적으로 패하고 하나님의 영광도 떠난 아무런 희망도 없는 그야말로 암흑기를 보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교회만 다니면 우리가 하나님만 앞세우기만 하면 십자가만 들고만 나가기만 하면 모든 문제는 다 해결되고 나의 원수는 다 망할 것이라는 그런 기대를 하고 있었지만 오히려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쟁에서 패하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그런 고난이 계속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래도 꽤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무나 힘든 고난으로
또는 경제적으로, 육체적으로 어려움으로 힘들어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이전 전쟁에서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까지 동원했음에도 불구하고 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전쟁에서는 놀라운 승리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아니 도대체 무슨 차이가 있는 걸까요? 오늘 본문의 전쟁에서는 아주 크게 승리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전의 두 번의 전쟁에서는 그것도 언약궤를 동원한, 하나님을 동원한, 그리고 십자가를 동원한 그런 전쟁이라고 생각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대패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아니 도대체 어떤 차이가 있었을까요? 싸움의 대상과 장소가 바뀌었을까요? 아닙니다. 싸움의 대상은 여전히 블레셋이었고 싸움의 장소 역시 여전히 에벤 에셀이었습니다. 사무엘상 4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려고 에벤 에셀 곁에 진을 치고 블레셋과의 두 번의 전투에서 패배한 장소 역시 모두 다 똑같은 에벤 에셀이었습니다. 사무엘상 5장 1절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벤 에셀로부터 아수도까지 이르니라. 에벤 에셀이란 지명의 뜻은 도움의 돌이란 뜻입니다. 그렇다면 이 누가 도왔겠습니까?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바로 그 에벤 에셀에서, 아니 이른까지도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에벤 에셀이라는 그곳에서 이스라엘은 블레셋에게 두 번이나 참패를 당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34,000명이 전사하고 제사장 가문이 몰락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였던 그 언약궤도 빼앗기는 큰 수모를 당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놀랍게도 이스라엘이 블레셋 군대를 물리치고 승리를 하게 됩니다. 패배의 아픔을 당했던 그 대패했던 바로 그 장소였던 에벤에셀에서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레를 발하여 블레셋 군대를 어지럽게 하셨고 이스라엘은 혼비백산 아래 도망치는 블레셋을 끝까지 추격해 물리치게 됩니다. 이후 사무엘은 돌을 취해 에벤에셀의 승리의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패배와 수모의 자리였던 그곳에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며 에벤에셀의 기념비를 세웠던 것입니다. 7장 14절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서 빼앗겼던 성읍이 에스론으로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아니 그렇다면 왜 이스라엘이 과거에는 패배하고 이번에는 승리한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그 어려운 고난 속에서 과연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이 있을까요? 그것은 첫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어떻게 관계를 회복했을까요? 그저 자기들이 위기를 당하거나 필요할 때마다 불러서 써먹는 하수인에 불과한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을 자신의 진정한 왕이며 주님으로 경배의 섬김의 대상으로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관계를 회복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 관계의 회복을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섬겨왔던 우상을 철저히 제거했습니다. 미스바 강정에 모여 종일 금식하며 자신들의 죄를 낱낱이 자백하고 회개했던 것입니다. 사무엘은 적군이 쳐들어오는 위급한 상황 속에서도 젖먹는 어린 양을 취해 온전한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기도했던 것입니다. 7장 3절입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그 이전에는 그저 자신의 힘으로 뭐를 이용해서 싸우려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으면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할 줄 알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으면서도 주술적으로 부적처럼 언약궤를 동원하면 승리할 줄 알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참패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전쟁에서는 철저하게 그들은 회개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다급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하나님만 의지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이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었던 것입니다. 미국에서 남북전쟁이 한창일 때 북군이 남군보다 전세가 불리할 때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링컨의 참모였던 사람이 링컨을 찾아옵니다. 대통령님, 우리가 이렇게 좀 불리하게 됐으니까 기도해 주십시오. 이 하나님도 믿지 않는 그 참모가 얘기한답니다. 그래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당신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우리 편이 좀 돼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요청했다고 합니다. 그런 요청에 링컨은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지 마시고 우리가 하나님 편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을 이용해 먹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속하여 하나님께 맡기며 우리가 진정 하나님 편이 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한 나머지 그러한 링컨의 기도로 북군이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너무나도 큰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이 계시지는 않습니까? 혹시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주님으로 섬기기보다는 그저 나의 소원을 이루려는 도구로 이용하지는 않으십니까? 내가 구하면 당연히 내 생각대로 응답해야 하는 자동 판매기처럼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한 적은 없으십니까? 우리는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런 관계의 회복만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그 비결이 됨을 우리는 잊지 말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께만 집중하시며 먼저 하나님께 의지하시고 우리의 잘못된 모든 죄악을 회개함으로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하나님 편이 되어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도록 내어드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시도록 함께 하시도록 내어드리는 그러한 관계의 회복이 가장 먼저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어제 우리 박욱순 권사님 그 신방 예배를 대신방을 처음으로 갔더니 2018년 그 기도 카드에 제 기도 카드에 제가 2018년 처음 부임해 왔거든요. 부임 와서 처음 그 신방 가서 우리 박욱순 권사님 가정의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은 적이 있습니다. 그대로 써 있어요. 그러니까 세 가지 큰 제목을 기도 제목을 냈습니다. 어떤 제목이 냈을까요? 2018년 처음 기도 제목에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뭐였냐면요. 우리 아들 결혼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 기도가 제목이 뭐였냐면 우리 아들이 CU에 이제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사업을 번창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세 번째 기도 제목이 뭐냐면 우리 그 최승우 집사님이 교회를 나오게 해주십시오. 그 큰 제목이 딱 세 개만 적혀 있어요. 하나님이 제가 이게 인으로 만든 게 아니고 그렇게 기도 제목이 세 가지가 적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기도를 응답하셨나요? 안 하셨나요? 하신 정도가 아니고 기도하지 않은 것까지도 더 들어주셨습니다. 우리 최몽룡 권사님
결혼하게 하셨고, 그 결혼이 문제가 아니죠. 여기부터 그냥 이 예배의 시간에 막 뛰어다니는 우리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주은이까지 주셔서 하나님을 정말 예배에 온전히 크게 영광 받으시는 그런 그 기도를 받으셨고요. 또 요번에 우리 최홍희 권사님은 CU를 하나 더 내려고 기도 중에 있고 계약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하는 것보다 우리의 마음을 덜 아셔서 더 아셔서 우리의 모든 기도를 응답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더 큰 것까지도 주시고자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이 있죠. 우리 최승우 집사님 그동안 교회를 전혀 안 나오시고 그러시다가 이제는 수요 예배도 빠지지 않고 가장 열심히 나오시는, 그리고 잘 모르셔서 그렇죠. 찬송도 최고 잘 부르셔요. 잘 부르시고 아주 음정도 박자도 제일 잘 맞히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큰 기둥으로 삼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해야 한 것입니다. 내가 이용해 먹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내가 주님 뜻대로 하겠습니다. 주님이 어떻게 사용하시든지 내가 주님의 도구가 되어드리겠습니다 라고 하실 때,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들어줄게. 그것뿐 아니라 네가 알지 못하는 그 소원까지도 내가 다 이루어줄게 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스라엘이 에벤에셀의 승리를 경험할 수 있었던 또 하나의 중요한 이유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역설적으로 블레셋의 침공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미스바에 모여 종일 금식하며 회개할 때 만일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오지 않았다면 그들은 하나님 이 자신들의 기도에 응답하고 도우시는 분임을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블레셋이 쳐들어왔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에벤에셀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블레셋의 갑작스러운 공격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엄청난 공포였습니다. 하지만 이 커다란 위기로 인해 이가바스의 저주가 끊어지고 이스라엘은 에벤에셀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에벤에셀의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다윗을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을 만나러 갔다가 블레셋 장소에 골리앗을 만났던 것입니다. 만일 그때 다윗이 이스라엘 왕과 군인들이 두려워하던 골리앗을 만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저 베들레헴의 한 평범한 목동 소년으로만 남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인생 가운데 누구도 경험할 수 없었던, 감당할 수 없었던 거인 골리앗을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스라엘 왕과 군인들 앞에 드러냈고 나아가 이스라엘의 위대한 용사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만난 것이 우연이 아닌 그를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 역시 죄수의 신분으로 재판을 받으러 로마를 향하다 유라굴로 광풍을 만납니다. 만일 바울의 생애에 그런 위기가 없었다면 바울은 계속 죄수의 신분으로 남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났기에 배 안에서 사람들에게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구원의 소망을 주고 죄수의 신분이던 그가 그 배에서 그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났기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낼 수 있었고 배에 탄 사람들과 멜리세 섬에 살아있는 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그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놀라운 열매를 맺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유라굴로 광풍이 바울을 바울되게 만든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은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있습니다. 왜 예수를 믿으며 나한테 이런 고난이 오겠는가? 우리 김정숙 권사님 이게 아파서 수술하고 잘 오셨는데 우리는 때로는 그런 고난도 합니다. 아니 다른 사람 안 걸리는 왜 나한테만 이렇게 수술을 할 수밖에 없어? 하나님 너무하신 것이 아닙니다. 물론 힘들고 어려운 고난이 참 우리에게 많이 힘들게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굉장한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명심하시고 오히려 고난이 여러분들에게 오신다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고난을 통하여 다윗도 그랬고 바울도 그랬고 많은 성경의 선진들은 하나님께 더욱더 관계가 밀접해지므로 하나님의 귀한 하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진정 고난이 이 시간 갖고 계신다면 낙심하거나 원망하지 마시고 그 고난 때문에 바울을 바울 되게 하시고 다윗을 다윗 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시는 그러한 귀한 믿음 가지시기 바랍니다. 고난이 힘들고 어렵지만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오히려 이 고난을 통해 여러분을 하나님의 용사로 변화시킬 것입니다. 네. 여러분, 요 구절은 안 띄웠는데요. 시편 119편 7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고난 당하는 것이 오히려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라는 아멘. 우리 다윗의 고백도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이 귀한 모든 기적을 한 사람을 통해 들어 쓰십니다. 그분은 바로 사무엘입니다. 7장 13절입니다.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산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고 7장 15절입니다. 사무엘이 산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을 때 사무엘이 산 날 동안에가 성경에선 계속 반복됩니다. 반복은 강조의 또 다른 의미입니다. 준비된 한 사람 사무엘 통해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보호와 회복, 평화의 축복이 임했습니다. 또한 이가봇의 저주가 끊어지고 에베네셀의 은혜가 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그 시대에 사무엘이 얼마나 영향력 있는 사람이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나라의 운명을 좌우하는 영향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지만 언제나 사람을 통해 그분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필 사무엘을 통해 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셨을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고난이 내게 왔을 때 나를 통해서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은혜가 임하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사무엘은 첫 번째로 그는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쓰셨던 것입니다. 7장 8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소서 하니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은 사무엘을 기도의 사람으로 인식했습니다. 따라서 미스바에 모여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가장 먼저 사무엘에게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기도의 사람이 그 사무엘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분명 그 기도에 응답해서 자신들을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위급한 상황 속에서 사무엘은 늘 이스라엘 위에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그러면서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노라고 늘 기도했습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입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어머니 한나의 기도로 태어난 그는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마지막 순간에도 기도의 호흡을 이어갔던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었기에 한 시대에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거룩하게 쓰임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그는 예배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은 군대가 쳐들어온 위급한 상황 속에서도 젖 먹는 어린 양을 취해 온전한 번제를 드립니다. 7장 9절입니다.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드리고 온전한 번제를 드렸다는 것은 그가 젖 먹는 어린 양을 제단에 올려 완전하게 모두 다 없어질 때까지 그 자리에 떠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멀리서부터 블레셋 군대가 말밥 소리가 들려옵니다. 그 군대가 날선 기세로 먼지를 일으키며 돌진해 옵니다. 잘못 머뭇거리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아주 긴박한 상황 속에서도 사무엘은 흔들림 없이 하나님께 집중합니다. 기도에 귀 기울이시는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예배를 기뻐 받으시며 내 백성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7장 17절입니다.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에 자기 집이 있습니다.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또 거기에 여호와의 제단을 쌓았도다. 여기서 또라는 표현을 통해
사무엘이 사역을 마치고 돌아올 때마다 반드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한 시대에 영향이 있는 인물로 쓰임받았던 이들에게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기도와 예배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가운데 기도와 예배 없이 영향력을 끼쳤던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지금 모든 성도들이 고난의 삶의 현장에서 승리하시는 용사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악한 시대에서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쓰임받기 위해서는 여러분, 기도의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사무엘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힘들고 어려운 고난이 닥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까지 하나님을 위기 때 사용하는 도구로 내 소원을 이루어주는 마술 램프처럼 생각한 적이 있으시다면 강한 모든 생각을 내려놓으시고 에베네셀의 이스라엘 백성처럼 철저하게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내 주님, 나의 왕으로 섬기며 하나님만을 의지함으로 여러분 모두가 승리의 용사가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부터라도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의 무릎을 꿇으시기 바랍니다. 예를 생명처럼 귀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서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무엘을 들어쓰시는 하나님이 준비된 여러분을 붙들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승리의 용사로 세우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사는 날 동안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분의 손으로 원수의 공격을 막아주시고 잃어버린 것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여러분이 있는 그 현장에 세상이 줄 수 없는 놀라운 평화를 주실 것입니다. 주를 믿는 모든 성도가 여기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는 에베네셀의 축복을 풍성하게 누리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고난 중에 있으신 분이 계십니까? 오히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내가 하나님을 이용하려 했던 것들, 내 마음대로 쓰려고 했던 것이 있으면 주님 앞에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주님께 모든 걸 맡기고 주님, 나를 사용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기도에 목숨을 거시고 예배에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에겐 그러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여러분이 기도 구한 것들, 여러분이 온전히 맡겨 올리는 모든 기도를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고 놀라운 형통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지금 주여 한번 외치시고요. 주여 한번 외치시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시험이 없어요.